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천국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룬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 좋은 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씨 된 우리를 이 세상에다가 뿌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는 마귀가 하는 일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단순히 비유장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지옥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천국 되는 걸 원하시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마음이 지옥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먼저 19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첫 번째 밭이죠. 그런데 시작부터 어때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빼앗죠. 자, 그래서 마귀는 빼앗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주는 자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29절입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이요 추수 때는 땅끝 추수꾼은 선사들이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씨가 되면 우리를 세상에 뿌렸죠. 그런데 마귀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뿌린 그 천국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뺐죠.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다가 가라지를 뿌리죠. 그 예수님이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생각할 때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100%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가라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마귀 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그럼 여기서는 천국의 아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자녀와 어떤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들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들의 자녀, 이 두 자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약간 제가 살짝 지금 몽롱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상하게 제가 영적인 얘기를 집중하려다 보면은 약간 좀 몽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저도 좀 정신 차리고 계속 이걸 전해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키워드입니다. 자, 뭐가 중심이라고 여러분? 기쁨이 키워드예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습니다. 짜릿합니다.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기분 나쁘려고 합니까? 기분 좋으려고 합니까? 기분 좋으려고 합니다.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안 해봐서 모르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마약은 평생 동안 누려야 될 기쁨을 한순간에 누리는 기쁨이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빠지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예,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은 야, 교회에서 쉴 수 있겠다. 예, 늦잠이나 자다. 그냥 오전 내내 그냥 아주 질퍽하게 한번 자보자. 내내 자자. 예. 그래서 마귀도 여러분 뭘 주냐면 기쁨과 쉼을 줘요. 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쁨의 종류입니다. 기쁨의 종류.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마귀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근데 종류가 맛이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메뉴를 이제 고정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2년 정도 돼 가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뭘 먹을까 하다가 딱 결정했습니다. 슈퍼푸드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냉동 블루베리에 그릭 요거트에 낫또, 예, 다 찾아보니까 이 세 가지가 최강이더라고요. 그 이 세 가지를 먹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막 뿌려 먹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잘 먹고 나면 하루 종일 배고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속도 편하고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아침마다 피자하고 햄버거를 먹었어요. 계속 꾸준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몸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20대 때 돈이 아까워가지고 점심에 계속 그 햄버거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2달 지나고 나서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햄버거만 먹으니까. 즉, 뭐냐면,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그릭 요거트입니까? 햄버거 라면입니까? 햄버거 라면에 더 맛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그게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기로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영혼에 잘 되겠죠. 근데 그 영혼에 잘 되려면은 키워드가 뭐죠? 지금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포인트는 뭐냐면 마귀의 초점은 뭐냐면은 그 기쁨을 뺏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기쁨을 뺏어요. 야, 너 말씀 읽지 마. 말씀 보지 마. 교회 와도 그냥 자. 딴 생각해. 기도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밥 먹고 집에 가. 이렇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자꾸 우리를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요. 그래서 걔네들은 말씀을 뺀 나머지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기쁨을 계속 뺏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세상에 누렸던 그 모든 기쁨들을 뺏는 거예요. 다 뺏어요.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내가 그동안 누렸던 기쁨들이 다 앗아가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뭐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입맛을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그 입맛이 뭡니까? 말씀이 뿔송이처럼 달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좋고 기분이 좋았고 그게 행복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맛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말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쵸? 왜 유익입니까? 내가 율례와 법도를 내가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의 기쁨들이 빼앗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그 기쁜 교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항상 기쁨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기쁨이라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에서 누리는 깊은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부러웠던 게 있습니다.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참 행복하다. 그래서 왜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하실지 생각하면 참 행복하대요. 기대가 된대요, 여러분. 기대가 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성경책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하는 그게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아침에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분의 그 고백을 보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내가 가야 할 지향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양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봤을 때 그 말씀에서 말씀의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는 그 교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런 교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이 20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돌밭이죠. 돌밭 전에 받은 게 어떤 겁니까? 길가죠. 길가 다음에 돌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밭은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때요? 다른 기쁨을 줘서 말씀을 뺏어갔다, 그 뜻인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교회 다니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 되면은 이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냐면은 교회 가는 걸 좋아하니까 수련회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부모님이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왜 그랬냐? 너가 지금 그 시험을 보는데 지금 그렇게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너가 수련회 갈 수 있냐? 너가 어떻게 교회 갈 수 있냐?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한때 유행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좋아했던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거죠. 얘가 대학교 가면 중학교 때 신앙생활 잘했고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니까 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교회 잘 다녀야겠지?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됐던 친구가 대학교 가면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교회 못 가게 했던 그 친구가 대학교 가면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녀요, 여러분. 그 기쁨을, 그 자녀가 교회 다니는 그 기쁨을 뺏어버렸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못 다닌 친구들은 대학교 때 가가지고 안 다녀요. 그런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뭐냐면 가치 교육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중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있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고등학생일수록 교회 다니고 정말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어때야 돼? 부모님들이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승진하거나 대학교에 가거나 또는 정말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나는 기쁨 있죠. 근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뭐여야 되냐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기뻐야 돼요. 예. 정말 정말 기뻐야 돼요. 예. 그러면 그 기쁨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귀의 목적은 뭐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인간의 마음속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옥은 뭘까요? 지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지옥을. 자, 지옥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어디냐면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게 어때요? 거기에 그 마음에 뭐를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은 두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도 뭐가 없게 만들려고 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29절부터 30절과 31절이에요. 눈으로 한번 빨리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걸 막 뺏어간다니까요. 다른 기쁨으로. 그 기쁨이 뭐냐면 29, 30, 31절이에요. 그런 죄악을 지으면서 기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게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이게 뭐냐면은 그 마음에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이. 같이 읽기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간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만 지옥에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만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옳은 일이야. 그건 죄가 아니야. 넌 지금 죄를 짓는 게 아니야. 그것이 바른 일이야 라고 어때요? 그 죄를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선이라고 이게 마귀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없게 만들고, 그리고 죄책감을 얻게 만들어요. 죽은 양심으로 화인 맞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죽이는 겁니다. 기쁨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자,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냐면 여러분, 13장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옥 얘기도 나와요. 그게 41, 42, 4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기에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풀무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뭘 할까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또 어디 나오면 49절과 50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42절과 50절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기도 하고 또 뭐가 나와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데 누가 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마귀죠. 그렇죠? 마귀가 뭘 얻게 하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뺏는 거예요. 말씀을 뺏는 거예요. 기쁨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울며 이를 가리라.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들은, 정말 좋은 씨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3절 말씀입니다. 43절에서 우리 믿는 자 좋은 씨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가지고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게 천국에서도 빛이 돼요.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은 수트예요, 수트. 이거 우리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몸이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그걸 벗은 몸이라고 불러요. 벗은 몸으로 가지 않아요? 어떤 몸을 입으면 새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새 옷을. 그걸 뭐라 하면 영체라 그래요. 영혼의 몸,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같은 몸을 피지컬이 있었을 때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다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달랐어요. 예?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거기에 통과했죠. 그렇죠? 새로운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천국 가면 이런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새로운 몸이 4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 해와 같이 빛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천국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빛이 영광의 빛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다 영광의 빛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빛된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안에 어떤 빛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 가면 그 빛의 광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형광색 빛을 보면 어때요? 백광색이 있고 주광색이 있고, 그렇죠? 빛의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정말 해처럼 여러분이 밝은 빛된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했을 때 지옥은 어떨까요? 지옥은 거기도 빛이 있죠.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50절 말씀. 어떤 빛이 있어요, 여러분? 풍릇불, 지옥불이 있어요. 뜨거운 불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불. 네, 뜨거운 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불이 좋으세요? 햇빛같이 광채입니까? 아니면 풍릇불입니까? 여러분 다 햇빛같이 빛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은 13장의 마지막 비유가 최후 심판 말씀이에요. 47부터 50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버리죠. 어디다 버려요? 50절이죠? 풀무불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47절 말씀. 무엇과 같다고? 47절 말씀.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그물이에요. 자, 천국은 뭐라고요, 여러분? 그물이에요. 천국은. 그래서 천국이 한번 싹 지나가면 뭐만 남아요? 좋은 물고기만 남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기독교인들이 서로에게 나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물고기 그림을 했죠.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 우리는 무슨 물고기다? 좋은 물고기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뭐를 싹 쓸어간다고요? 좋은 물고기를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다가 던진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있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마지막 말씀이 그물이에요. 이게 최후 심판 말씀인 거예요. 최후 심판 말씀.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 나냐면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라오이다. 자, 이 모든 깨달은 일들이 그렇대요. 자, 근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 44절과 45절, 46절에 보면 우리가 다루지 않은 두 가지 지금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보화의 비유와 또 하나 무슨 비유가 나오죠? 진주의 비유가 나오죠.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 다른 지금 비유들은 지금 다 다뤘죠? 근데 지금 다루지 않는 게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를 얘기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저 보세요. 4가지 비유했죠. 밭 비유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쵸? 그런데 지금
이 보화와 진주 비유를 했을 때는 설명해 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비유 있죠. 네 가지 밭의 비유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도 알려달라 그랬어요. 몰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깨달았냐 그랬더니 깨달았대요. 끄떡끄떡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도대체 왜 깨달았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이 보화와 진주 비유는 제자들이 그냥 비유로만 얘기했는데 알아먹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거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예수님이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인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인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부부가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그쵸? 뭐 아닌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쵸? 인고 하면 부부가 떠오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사람한테 가가지고 인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죠. 지금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진주와 보화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이제 알아먹은 거예요. 아, 그게 지금 예수님과 우리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해됐죠, 여러분? 지금 인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고. 그 비유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미 알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걸 풀면 풀려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보화와 진주죠. 보화와 진주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여러분? 보화와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자, 보화를 누가 찾았어요? 한 사람을 찾았죠. 그쵸?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찾죠. 그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진주는 그러면 누가 발견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꾼이 발견하죠. 그렇죠. 장사꾼이 발견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사람과 장사꾼은 누굴 얘기하냐면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아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앞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이야 라고 이렇게 다 얘기했죠. 지금 제가 이거를 대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보아와 진주는 뭐라고요? 다시, 보아와 진주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보아 진주 예수님. 그리고 그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 그 다음에 그 진주를 산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진주를 산 사람과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다? 제자들인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이제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설명을 드리면 압니다. 차이점이 있는데 이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발견했냐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쵸?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찾았죠.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발견했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했죠. 근데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두 종류의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가 있다고요? 우연히 발견한 사람과 적극적으로 발견한 사람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러면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이런 제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연히 발견한 제자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제자는 누굴까요? 그게 바로 마태예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가지고 돈을 세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자, 마태가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찾았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들었던 마태는 끄떡끄떡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 지금 예수님의 보호하고 내가 우연히 그 보호를 발견한 나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알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적극적으로 찾아다녔던 제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적극적으로 찾았던 제자.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안드레예요, 안드레. 자, 요한복음 1장 13, 요한복음 1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니? 여기서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찾느냐예요. 자, 아까 그 진주를 어때요? 진주를 찾아다니던 사람이 나오죠? 그 헬라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인은 진주를 찾아다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안드레한테 뭐냐면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찾아다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그렇죠. 이 대화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안드레의 대화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계속 진주를 찾듯이 메시아를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끊임없이 찾았던 사람이 안드레였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보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럼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을 구하죠.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지금 1장 38절에 그 얘기예요. 너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이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상인 있죠. 진주를 찾았다는 사람이 누구다? 안돼요. 안드레. 그 다음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뭐예요? 마태. 즉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12제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 44절부터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44에서 46절 말씀에서 보면 이 우연히 발견하든 적극적으로 발견하든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 다시요. 44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마지막 부분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을. 그쵸? 이게 똑같은 거. 제자들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따랐고, 그쵸? 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이 사람은 진주를 구하듯이 찾아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가 재산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죠. 근데 여러분 12제자는 어땠어요? 어떻게 하고요? 뭘 하고요? 다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44절과 46절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 있죠. 예수님이 이거 비유를 얘기한 거는 이제 끄떡거리겠죠. 제자들이 이 얘기 듣고 이게 지금 예수님과 우리를 이거를 인꼬부부처럼 비유를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그러면서 51절 말씀에 너 알아들었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끄덕끄덕 거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뭐예요? 제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가야 된다. 그 천국은 그 천국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지불이.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공짜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천국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 누리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걸 위해서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내 것을 우선순위를 뒤로 하면 절대 천국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귀가 주는 기쁨 속에 살다가 평생 마귀가 주는 기쁨 속에 살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기쁨, 마귀도 그렇죠? 마귀도 기쁨을 준다 안 준다? 준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주는 기쁨이 끝이 안 줘요. 마귀가 주는 기쁨은 끝이 항상 허무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그림 요거 얘기했죠? 밋밋해요, 약간. 약간 밋밋해요. 마귀가 주는 기쁨은 어떨까요? 짜릿해요. 해보세요, 한번. 짜릿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는 기쁨은 밋밋해요. 그냥 강 같은 평화예요. 마귀가 주는 건 강력해요. 근데 끝이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때요? 그 끝이 충만해요. 충만해요. 마음에 꽉 차고 기뻐요. 근데 마귀가 주는 기쁨은 끝이 어때요? 허무해요. 공허하게 끝나요. 그래서 다시 마약하고 나 다시 마약에 손대는 것처럼 막 더 강렬한 거, 예전보다 더 센 거를 더 요구하게 돼요. 그게 마귀가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 주는 기쁨, 마귀가 주는 기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우리의 입맛을, 우리의 영성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두 가지 비유 끝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말씀. 52절. 깨달았습니다라고 얘기했죠. 41절 말씀. 그랬더니 결론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52절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그러니까 자, 천국의 비유를 쭉 다 얘기했죠. 자, 됐지 너. 자, 이제 얘기 들었죠. 이제 깨달았지? 다 알았지?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너희들은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자,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 뭘 하라고 합니까?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오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를 다 깨달은 사람이 마지막에 할 일이 뭡니까?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옛 것은 뭐냐면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이에요. 자, 다시 옛 것이 뭐라고요? 구약. 새 것은 뭐예요?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나눠 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서기관 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이걸 보세요. 구도를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이 우리 마음밭에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주셨죠. 근데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으로 끝나요? 너희가 말씀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네 가지 밭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마지막에 지금 이 마지막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52절의 말씀엔 옛 것과 새 것을 너희가 갖다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천국에서 말씀을 받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 이 13장 말씀의 처음과 끝인 겁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길었고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근데 마귀도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을 주죠. 그쵸? 근데 그 기쁨을 뭐를 뺏어서 주죠? 말씀을 뺐죠. 말씀을 뺏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우리를 뿌리시죠. 이 세상에다가. 근데 마귀도 뿌리죠. 뭘 뿌리죠? 자기 자식들. 가라지를 뿌리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디 가게 한다고요? 풀무불. 지옥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에.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비유, 보아와 진주의 비유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러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보아 진주인 예수님. 그게 제자예요.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다 내주어도 가장 귀한 것이 누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의 비유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시작과 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